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그들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요전에 있었던 말씀은 성만찬이죠. 이전에 있었던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유다가 이 중에 나를 배신할 나를 여기서 팔자가 있다, 이렇게 차라리 그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바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가, 이게 언제나 우리는요,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기 전에는 큰 자, 작은 자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사단의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자꾸 사단의 생각이 우리를 큰 자, 작은 자를 가리도록 하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을 막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맨날 옆에 사람을 재고 있고, 네가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돈이 얼마가 있느냐, 막 이런 걸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와 같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서열을 막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도 그런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육적인 나라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검으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 나라는 검으로 통치를 해가지고 힘으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이런 통치입니다. 이런 통치, 지금 제자들이 이런 통치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 이것을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라는 것은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사람들 앞에 힘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이 통치를 지금 새로운 통치 개념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여기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섬김인가 하면은요, 사실상 영적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 누구를 섬기는가? 이게 죄인들을 섬기시는데 영적인 섬김을 예수님은 섬기신다. 죄인, 영적 섬김이라는 게 그럼 뭔가? 죄인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하는 섬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가장 좋은 길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한 순종이에요. 완벽한.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는 섬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고 저희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 그 죄인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구나 하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나실 때에 이 세상에서 3년의 공생애를 통과하실 때에 험한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시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시험, 마귀의 시험,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험, 보이는 세계의 사람들의 시험, 온갖 시험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 3년의 공생애에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전부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다 지켜봤은즉,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너희들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바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 그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요 말 하신 것을 우리 기억나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기서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상에서 하늘나라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가? 영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음식이 아니라 영의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들의 영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 태어났을 때에 그 살려주는 영이 영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새로 태어나면 영의 음식, 바로 이 새 것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게 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영의 음식을 먹는 것이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보좌에 앉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다스림. 자,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세상 나라를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누가 크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낮은 자리 가고 그런 위치에 올라갈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이 태어나게 되면은 너희들이 영의 음식을 먹게 되는데
영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먹게 되는데,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된다. 보좌에 앉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할 자들이다. 최고의 권세 있는 자들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럼 도대체 제자들이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 영의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면은 그는 살려주는 영으로 영이 탄생을 해요. 이게 진짜 나입니다. 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영이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사람이 아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함께 내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영의 음식을 먹는 거죠. 영의 음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곧 뭐가 되느냐면요, 로고스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바로 영의 음식이구나. 이 영의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영이 생각을 내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영이 생각을 내 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되면은 이 영이 그 생각이 어디에 전달되느냐 하면요, 나의 마음에 전달이 돼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I can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만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전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되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내 육체는 마음을 따라가요. 이 육체가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영의 생각을, 마음도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체도 영의 생각을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팍 표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표출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나와가지고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하늘나라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내 마음에 그의 내가 알면 감동이 되거든요. 이 감동이 되면은 저절로 나는 움직이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면 반드시 열매가 생긴다. 요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은요, 기도의 자격이 주어져요. 기도의 자격. 여러분, 기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격은 바로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시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영적 통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이런 식으로 일어났구나. 세상 방식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서 통치하는 것이구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열매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요한복음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자, 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살아 움직이면 너한테서 살아 움직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식탁에서 먹고 여기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게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가 무엇이든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육이든지 영이든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이 바로 통치구나. 기도를 통한 통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열매, 말씀과 기도,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으면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져 가지고 이것으로 기도를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다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되는 비밀을 지금 제자들이 네가 높은 데 올라가느냐 내가 높은 데 올라가느냐 이것을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세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의 세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세계,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이 영의 세계에서 결정들이 이 세상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를 밖으로 나타내고 표출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요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세계인데 이게 바로 성전에 여기 보시면은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장막을 찢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지성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속으로 들어가셨구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셨구나.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만질 수 있는 감각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리는, 내가 인식하는 영역 속으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으로 인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나는 기도를 하면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의 앞에 모든 것을 다 청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영적 가나안 땅, 비밀스러운 세계가 그에게 나타나 보이고 그 비밀스러운 길이죠. 비밀스러운 길을 가게 되면 그러면은 저절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하나님의 괴가 2,000규빗 앞에 가요. 2,000규빗이면 약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뒤에 따라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때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앞세워서 가거라 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가지고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너는 이쪽 길로 와라 하는 길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다 청소해가지고 그쪽 길로 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요단강이 그냥 요단강이 댐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 틀려요. 홍해는 양쪽이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생기지만 요단강은 한쪽이 딱 막혀져요, 이게. 이쪽은 그냥 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예,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나온 그 길이 세상을 움직여버리는 거죠. 세상에 이 요단강도 막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능력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그것을 할 존재들이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가? 어떻게 점령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거를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성으로, 마음으로. 우리도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계 속으로,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 앞에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암병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가 앞서가게 되면 그게 지성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갔잖아요. 제자들을. 이걸 찢어가지고 일리 들어와 해가지고 문을 열었잖아요. 문을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데리고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구나 하는, 그걸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다. 이게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다. 세상 방식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라. 그러면은 먹고 마시면은 자동적으로 통치하는 자가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한테는 마치 그의 삶이요, 그의 삶의 그 삶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의 강이 마르나여 가지고 에덴 동산을 쫙 적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온강, 비송강,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에덴을 적셔가지고 에덴이 축축하고 이게 최고의 좋은 조건입니다. 살기에. 이게 실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의 강이 흘러내리게 되면은 이 영의 강이 흘러내렸더니 현실의 세계 속에서 육의 강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구나. 영과 육이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내 삶이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 내가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영의 강이 흘러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나를 적시고 나를 흘려보내게 되면은
나의 삶 속에, 육적인 삶 속에서도 육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최고의 좋은 삶의 조건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에덴 동산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이 교회면은, 그 교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강이 적시게 되면은 그 교회는 육적인 모습도, 이게 눈에 보이는, 눈에, 이게 육이라는 게 그렇지만 물리적인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도, 이것이 바로 이 영의 강이 흘러나면서부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게 어떤 것인가, 세상에서 높낮이를 따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인가.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힘들게 해도 다 괜찮아요. 이게 요중 일이지, 여기 이 하나님의 요 세계의 일이 아닙니다. 이적 일을 가지고 내가 이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지성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체성 이것을 뚜렷하게 아시라. 여기서 맨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맨날 고민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 뭐 했다, 나를 이게 우습게 봤다, 막 이런 것들, 이거 가지고 바로 떨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위대한 세계 속에 데리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요거 한번 가만히 요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베드로를 사탄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건, 이거 왜 막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게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이 베드로를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베드로는요, 하나도 몰라요. 지금 자기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이게 사탄이 나를 떨어지게 하려고 밀 까부르듯이 막 하는데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이 베드로처럼. 이게 우리도 모르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는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베드로를 건드린다는 것이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는 것일까요? 생각으로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생각, 두려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환경, 두려움, 이런 것들로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건드릴 때에 그가 대제사장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완전히 그 환경 속에 압도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잡혀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신문을 받지요. 이럴 때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패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 환경으로 가져다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생각으로 가져다 주는 것들, 두려움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이게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다시 돌이킨 후에 이게 기도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가룟 유다도 다시 돌아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지금 여기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한 존재들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기도를 해줬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 예수님한테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이것이 그의 모든 온통 관심사였다고요. 이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환영하고 매일 쳐다보고 이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구나.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언제나 이게 세상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연약해요. 이게 환경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우리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환경이 너를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럴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강한 자가 네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서운데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고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여라. 형제를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대표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대표하는 제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는 바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은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바로 나에게 한 얘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는가? 그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로 예언이라는 것은 이 일이 나타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베드로를 딱 낚아채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언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능력. 예언하신 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었을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 그가 원상태로 복귀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환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동행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얘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우리가 영의 음식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영의 음식을 먹을 때에 영이 생각을 낸다 그랬어요. 내 속에 영이 생각을 내게 되면은요, 요 생각은 내 마음하고 딱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요게 이 선이 있습니다. 여기 연결선. 영의 생각이 내 속에서 솟아날 때 내 마음으로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어가지고, 요 연결선 속으로 내가 여기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근데 여기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내가 인식하는 세계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버리면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집사님 그거 해결됐습니다 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데려온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 이게 지성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한테서는 모든 것이다. 이것만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